전에 미국의 TV 방송에서 국회 도서관장인 다니엘 부어스틴 박사가 도서관에 아주 진귀한 물건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 색의 작은 박스 한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링컨 대통령이 저격당해 사망했던 1865년 4월 14일 밤에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지품들이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지품에는 링컨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손수건과 시골 소년들이나 가지고 다닐 법한 이 주머니 칼 한 개와 끈으로 수리되었던 이 안경집, 그리고 $5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던 지갑, 그리고 구겨진 낡은 신문 기사가 접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은요, 당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안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링컨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링컨도 자신을 훌륭하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용기를 내고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대통령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3톤이나 넘는 이 범고래가 3m 넘게 뛸 수 있는 것은 이 조련사의 칭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존귀한 인간인 우리에게 칭찬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칭찬은 의욕이 없는 자에게 열정을 심어줍니다. 무기력한 사람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칭찬 잘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도 잘해야 합니다. 여자분을 향해 힘 좀 쓰겠다느니 여자 아기에게 건강하고 튼실하게 생겼다는 말은 상대방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 전에 책에서 보았던 이 짧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큰 체형의 여성 속옷만을 팔면서도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그 내용의 글이 있으면서 그녀가 대형 속옷을 빅 사이즈라고 말하지 않고 퀸 사이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빅 사이즈의 개념을 퀸 사이즈, 여왕의 사이즈로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객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왕으로 대접하면서 퀸 사이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당 여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면서 참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질 않았어요. 칭찬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가 설교한 후에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들으면 설교자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가끔씩 설교한 저에게 설교한다고 욕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고했다라는 말의 어떤 사투리 개념이겠죠. 그런데 욕받다는 말을 들으면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안 되는 설교한다고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에 맞는 격려, 칭찬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죠.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외에 이방인에 속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말씀 앞에 주눅들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 아래 개들을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칭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12의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녀가 마리아다라고 표현을 했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가 받은 칭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칭찬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것은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율법에 깊이 관련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대체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율법에 매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유대 관습이나 장로의 유전에 얽매여서 잘못된 편견을 가졌고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대단한 칭찬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율법에 관련된 이 서기관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교묘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책 잡을 그런 요량으로 찾아와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함정받들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죠. 또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는 이상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죽어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형수를 둘째가 취하였고, 그런데 다 죽어서 7째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변론에 적절한 답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질문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답변을 듣고 감탄하며 진지하게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신조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은요,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중심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의 말씀이 탁월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 의미는 아멘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원어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에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수용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율법학자에 해당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서기관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한 서기관의 이 아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고 내 자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 순종해야 하는데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해야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요, 아멘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래요? 아멘 할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아멘 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뭘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은 그저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아멘 아멘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멘이 구약에서만 강조된 것일까요?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 신앙이에요. 우리의 아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진실로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하면 참 좋죠. 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얼마나 아멘을 뜨겁게 하는지요.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고신교단에서 이런 분위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힘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전하는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신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고백되는 만큼 채워진다고 하는 그분의 신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술로 나온 만큼 하나님이 그 비어져 있는 부분에 은혜로 채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비어져 있는 만큼 입술로 고백하고 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입 한 번도 벌리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이런 고백조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저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의, 그 목사님의 신조는 그건 거예요. 입술로 나온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걸 막 훈련시키시고요, 간증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강조하세요. 그 신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은 바로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입술의 고백의 아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수용하는 것, 갈급한 심령으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아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아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멘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신앙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교회 와서 아멘을 아멘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아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역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정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멘 신앙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멘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처녀인 마리아도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아멘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역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아멘 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기관을 향해 칭찬하신 또 하나, 이것은 심서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33절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서기관이 한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두 아멘하면서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늘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하고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은요,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형식만을 중시하던 율법학자 무리에 속해 있던 서기관의 입술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기관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 어떤 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기관이야말로 번제보다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하고 삶으로는 엉망이 된다면 이건 올바른 아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신앙은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했으면 그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또 목회 연수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많은 목자 목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분들의 섬김도 받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고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섬김과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신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는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떤 목자분은요, 참 어려움을 당해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그래도 연수 오신 목사님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은 이미 식사를 했다고 말하고 그냥 연수 오신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유롭고 환경적으로 늘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칭찬받는 목회 물론 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원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목회 열심히 했다라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아멘한 바를 전심으로 삶으로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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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이끌어